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어떤 의문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나의 절박한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이게 때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신다고 숱하게 들어왔던 그 말씀. 그런데 왜 나의 절박한 이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까 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이런 신앙의 의문을 가지고 씨름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자꾸만 내 신앙의 걸림돌이 되어서 믿음이 견고하게 서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흔들렸었고 지금도 흔들리는 가운데 있는 그런 분이 혹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울에게는 간절히 기도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육체의 가시, 그가 겪은 육체의 가시로 인한 기도였습니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시 찔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시, 발에 또는 손에 가시가 찔리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가시 때문에 너무 이게 성가시고 아프고 괴롭잖아요. 가시라는 것이. 바울에게는 그런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가시에 찔렸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를 성가시게 하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육체의 가시, 그런 육체의 문제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주석가들은 이것은 그가 겪고 있는 고질적인 병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주석가는 이것이 그의 눈에 있는 병, 안질이라고 이해를 하게 되었고,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바울이 겪은 육체의 가시는 그가 간질병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병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육체의 큰 고통을 겪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그가 번번이 사역을 할 때 이것이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워나가는데 이게 덕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이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이게 덕이 되지 못하고 덕스럽지 못하고 도리어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마음으로 기도했다기보다는 이게 복음을 위한 사역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것이 저에게서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라고 바울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3번 기도했다는 것은 그의 기도가 간절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고 바울은 평범한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이었으니 하나님께서 이런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것 같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바울의 바람대로 육체의 가시를 빼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성가시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렇게 걸림돌이 될 만한 이 육체의 가시를 왜 빼주지 않으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먼저 9절 초반절을 보십시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먼저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바울은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저는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가시를 빼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너에게 이미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족하다는 것은 모자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충분하고 넉넉하다는 의미잖아요. 바울은 이것만 없으면 제가 좀 살겠습니다. 이 저를 찌르는 이 고통만 없으면 제가 좀 살 것 같고 좀 숨을 쉴 것 같습니다 라고 바울은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나의 은혜가 너에게 부족함이 없다. 너는 이미 모자람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응답하신 거예요. 바울은 지금 육체의 가시로 힘든데 이게 사역을 하는데 정말 걸림돌이 되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까지는 사실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안 빼주십니까? 제가 이렇게 힘든데 왜 안 빼주십니까? 이것만 빠지면 내가 좀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봉사와 사역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빼주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일 때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족하다, 너는 이미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지금 이 순간 바울에게 가득 찬 하나님의 은혜는 뭘 말하는 걸까요? 도대체 뭐가 가득 차 있다는 겁니까? 뭐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런 가시에 찔리는 듯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만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신이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이미 너는 충분히 그 은혜를 누리고 있고 충분히 그 모든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기에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울에게는 그를 콕콕 찌르는 육체의 가시였지만 이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9절 중반절에 있는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바울이 약함을 겪고 있잖아요. 가시에 막 찔리는 그런 약함과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데 그 약함이 약함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연약하지 않다면 경험하지 못했을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연약하기 때문에 비로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약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보통 신자들은 약해지기보다는 강해지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능력 있기를 원합니다. 강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약함이, 그에 있는 그 육신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되는 통로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연약할 때 비로소 겸손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약할 때 비로소 기도에 힘쓰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되는 통로가 되는데, 우리가 약할 때, 겸손할 때,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가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바울이 교만하지 않고 자만에 빠지지 않고 도리어 겸손하고 약하여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임하는 그런 삶을,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자만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에 엎드리는 인생이 되도록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두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가장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까?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건 바로 어려움이 있을 때일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감당할 힘이 없는 약한 나의 모습을 볼 때 그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내가 얼마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 문제, 이런 거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내가 너무 약해서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하게 엎드리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의도이고, 또한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가시와 같은 고통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를 자꾸 찌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고통을 호소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 이렇게 응답하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바울의 모습이 참 본받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있는 약함이 자신을 불행하게 하고, 이것은 복음의 전도의 사역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되는 통로라는 그 말씀에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9절 중반절 이후로 10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는 부분부터인데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에 바울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약함에 사로잡고 있던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하나님 힘듭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사역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가시를 주십니까? 하고 있는 그 모든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이것이 자기의 발목을 계속 붙잡고 그를 우울하게 만들고 그를 낙심시키고 그를 고통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저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완전히 자유로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약함을 숨겼겠지만, 그건 약함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었겠지만, 이제는 그 약함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연약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육체의 가시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받는 업신여김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궁핍과 박해와 고생하는 이 모든 것들이 비록 자기를 약하게 만들지만,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그가 온전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것이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없어져야 됩니다 라고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이 도리어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되는 통로라는 것을 그가 오롯이 받아들이고 그 약함을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반응하는 바울의 모습이 참 놀라운데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모델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전도에 관한 설교가 이제 다 끝나서 원래는 다시 이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야 될 이제 그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 본문을 다시 묵상하게 된 계기는 목사 수련회 때 한 목사님의 그 고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분은 10대 때 한쪽 다리에 장애를 안고 살아왔는데, 그 장애가 목사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그의 발목을 붙잡는 육체 가시가 되었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너무 우울했고 괴로웠고, 그래서 이제 교회 사역 지원을 하고 담임 목사로서 청빙을 기다리는 이때에도 교회가 그분의 신체적인 약함 때문에 그분을 청빙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분이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이제 스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의 경력, 학위 꽤 좋았거든요. 꽤 좋거든요. 그런데 그것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보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약함 때문에 번번이 내가 이렇게 청빙도 되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본인은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위축이 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이것이 떠나가면 내가 좀 더 능력 있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왜 이 육체의 가시를 저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 본문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이 본문을 많이 설교를 했다 합니다. 근데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보이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는 거였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육체의 가시, 그 약함이 가져다 준 그 모든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있게 되었다. 더 이상 약함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난 도리어 그 약함을 이제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많은 목사님들에게 큰 울림이 되었고,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우리 교회도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냥 저 혼자만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필요한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집회 이후에 숙소로 돌아와서 제가 이 본문을 펼쳐들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지 않고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이 나를 찌르는 문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 나를 성가시게 하는 이 문제, 하나님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자주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도리어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고 위축되고 때로는 우울하고 때로는 낙심이 되는 그런
신앙의 패턴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바울이 3번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자꾸 이걸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저는 불행합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힘듭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걸 제거해 주시 않으면 저는 정말로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 가시, 큰 가시로부터 해서 작은 가시까지 우리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럽고 위축되고 낙심이 되기 때문이죠. 이 약함만 없다면 내가 더 신앙생활 잘할 텐데, 이 약함만 없다면 내가 훨씬 더 사역을 잘할 수 있을 텐데,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이 약함만 없다면 내가 더 잘 감당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가 많지 않나, 그렇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저에게도 육체의 가시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어 왔습니다. 제가 종종 설교 때 이런 설교를 해서 다 아시겠지만, 결국 성도님들이 보실 때는 어려움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겠나, 저렇게 젊고,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에는 제가 또 얼마나 젊습니까? 근데 저는 잠을 자지 못할 정도의 어깨 통증을 15년간 알아왔습니다. 지금도 자다가 통증으로 깹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안 나섰어요. 오랫동안 제가 책상에 이제 앉아있다 보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하고 이걸 무리하게 제가 해온 탓에 지금 신경통을 지금 8년째 앓고 있습니다. 8년 넘었을 거예요. 앉아있는 것이 고통스러운 그 기분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앉아있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책을 보고 이거 한다고 막 이렇게 하다가 목 디스크가 와서 지금도 이렇게 목을 숙이고 책을 읽거나 하면 이게 통증이 오는 게 이것도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부터 목 디스크를 알았습니다. 지금도 한 번씩 무리하면 이게 어김없이 저를 가시와 같이 찌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최근에는 혈압도 생기고요. 이제 검사 받아보니까 콜레스테롤 관리도 필요하다고 하고요. 별로 살도 안 찐 것 같은데, 이런 약함이 없으면 주님, 제가 더 열심히, 더 능력 있게 제가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들게 고생스럽게 저를 하십니까? 라고 저는 기도했었습니다. 이게 없으면 훨씬 더 제가 건강하게 사역을 능력 있게 왕성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제가 앉아있고 막 통증을 느끼면서 막 하던 그 기억이 나면서, 하나님, 저를 좀 더 건강하게 해주시고 더 강하게 해주시면 제가 그걸로 훨씬 더 열심히 사역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약함들이 저를 겸손하게 하고 저로 더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온전히 임하게 되는 통로였다는 사실을 지금은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제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제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상실감. 내가 이제 이것을 잃고 있구나, 잃어버리고 있구나, 다시 이제는 회복할 수 없는 것이구나, 이제 이렇게 내가 약해져 가는구나, 아이고 서글퍼라, 제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제가 오롯이 받아들이면서 더 이상 이것이 저에게 우울감을 준다든가 낙심을 시킨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비록 내 육신은 쇠약해져 가지만 도리어 속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해져 가고 있는 그런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건강만의 문제는 아니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역시 제 삶을 따라다닌 가시와 같았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본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그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얼마나 불안하게 하는지. 근데 가난 자체가 힘들다고 느끼지는 않았어요. 뭐 그건 견뎌내면 되고 내가 절제하면 되고 뭐 그렇게 하면 되는 문제니까. 근데 제가 목회자로서 힘들었던 순간은 교회에서 주는 사례에 익숙해져서 내가 이 사역을 하나님이 종이 되어서 감당하지 못하고 도리어 내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소신껏 사역하지 못하고 목회하지 못하게 되는 그 상황이 올까 봐 저는 두려웠습니다. 두려웠어요. 제가 소신껏 목회하다가 교회를 떠나게 되면 제 가족들 어떻게 합니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께 좀 저를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해주셔서 차라리 사례도 받지 않고 사역을 한다면 하나님, 제가 사람의 눈치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가 소신껏 사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해 주는 경고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소신껏 설교하려면 이게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저는 생각하며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함이 도리어 저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만들었고, 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만들었고, 더 겸손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믿습니다. 그 약함을 통해서 내가 나의 혈기와 나의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 경험하게 되는 약함들은 우리를 실제적으로 겸손하게 합니다. 약함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교만하고 오만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약함을 경험하면서도 불평하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니까 불평하고 있고 이것도 안 들어주시면서 저는 뭐 안 섬길 겁니다. 신앙생활 바로 안 할 겁니다. 저는 삐뚤어질 겁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더 겸손해진 사람은 그 약함들을 통해서 실제적인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이것만 없으면 참 좋겠다 라고 하는 가시가 있으십니까? 콕콕 찔러서 늘 성가시고 괴롭고 아프고 낙심이 되고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가시가 있으십니까? 뭐 육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바울이 겪었던 능력과 궁핍과 이런 인생의 고난일 수도 있겠죠. 지금 우리의 삶에는 이미 어떤 가시가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줄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에 하나님,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시와 같이 찌르는 고통조차도 하나님,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인간의 감정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임하도록 하는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라고 가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도와 같이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것만 없으면 좋겠는데, 이건 가시야, 걸림돌이야, 이건 없으면 난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하면서 불평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도리어 이 약함이 나를 얼마나 온전하게 하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경험하게 하는지, 나를 겸손하게 하는지, 나를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지, 기도하게 하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오롯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약함도 감사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서 참되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겸손하게 감당해 나가는 저와 우리 만천족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